강사 목사님은 세복 사랑의 빛 교회를 신호하시는 김윤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아담 노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줄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하답으로 할렐루야로 우리가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장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 하면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멘. 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인류의 모든 사람이 가장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 그것을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또 둘째 아담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원어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둘째 아담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하담하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심이 생기면 그것이 하아담아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아담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하아담하고, 그 하아담아가 우리에게 생겨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아파르라고 그래요. 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땅에 이루어진, 땅에 살아있는 생물, 들의 짐승, 가축, 들에 나르는 새, 하늘에 나는 새, 또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원어로 그 참된 의미를 도출해내지 못하니까 눈에 보는 대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역 해석들을 했던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 흙은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흙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먼지, 흙으로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진리,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게 하늘이죠. 샤마임, 하늘이고, 그 샤마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온전한 땅인 우리가 에레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하늘은 또 궁창이 만들어져서 그 궁창 안에서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셔요. 그런데 그 하늘은 살아있는 생물을 내라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땅에게 생물을 내라 한 거고, 하늘에 우리가 지금 궁창이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 궁창인데, 그 하늘에서 하늘이 우리 안에 심령에 생겨서 하나님 21절에서 하나님이 20절부터 볼게요.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래요. 이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 마음의 이 창세기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인데 어떤 요소로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궁창이라는 말씀을 확장시키는 그릇에 말씀의 물이 담기면 그 물이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생물을 내야 돼요.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내고 또 바다의 물고기 말씀이 많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의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땅은 이제는 에레츠죠. 네, 우리의 심령에는 궁창이 있고 이걸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에서도 살아있는 생물을 내야 되고 우리 땅인 에레츠도 생물을 내야 돼요. 살아있는 네피시 하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아담도 예수님이고 둘째 아담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하아다마가 돼서 이 하아다마가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먼지라고 하고 그 먼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생겨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말씀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걸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우리의 심령에 궁창이 있어요. 하늘. 그 하늘에 날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날개를 달린 거라고 표현을 해서 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새와 또 가축, 베헤마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만 하는 자들인 거죠. 자기 변명이 없는 자들. 그 가축과 또 에레츠인 이 말씀이 담겨진 하늘이 생긴 에레츠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 땅과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것을 로메세트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죠. 그렇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다스린다고요? 첫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율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싸매주시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이 첫째 아담인 거예요. 아멘.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라 그러죠. 예,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것이 자카르 남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여자예요. 예, 말씀을 상술해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적용시켜서 나를 꿰찔러 죽이게 하는 그것이 여자예요. 아멘. 네케바. 이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9장에서 방주를 지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9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게요. 1절 2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예, 심지어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지금 방주 이후에 나와서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동일한 거예요. 예, 지금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설계 도면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2장이에요. 네, 그래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하다마 우리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을 흙이라고 했어요. 땅 대지. 그러면서 그 땅이 이제 먼지를 내요. 우리 마음이 깨지면서 그러면 그 먼지로 흙으로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동산을 우리에게 창설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다마 우리 마음 땅에서 4개의 나무가 나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런데 이제 9장에서는 무슨 나무가 나냐면 포도나무가 나요. 예. 왜 포도나무라고 했냐면 오늘 9장 20절에 가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로 포도나무를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7장에서는 방주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2장에서 사람이 창조되고 돕는 배필 여자가 오고 그렇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예, 그러면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러면 아멘. 가인은 여호와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식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지식이 내 안에 생기면 무엇이 우리에게 발견될 거예요? 내 자신이. 헤벨이라고 하는 허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주시는 거니까. 영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허무가 발견돼요. 그러면 그 허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첫 살인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네,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허무가 저절로 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생기면 저절로 아우가 생겨요. 아멘. 허무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려고 말씀이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허무를 우리가 죽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아담이, 첫째 아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에서 에레찔린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땅에, 온 땅에 죄악이 그득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네. 그리고 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피림은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떨어지는 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방주를 짓게 돼요. 그러면 이 방주를 질 때는 노아가 500세 됐을 때 500세 된 후에 셈함 야펫을 낳았더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500세가 뭐냐면 살이 찐 거예요. 네, 이 히브리어로는 이 숫자가 수사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이라는 그 의미는 살이 찐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이 찌니까 노아는 안식이죠. 이제 아담의 족보가 5장에서 완성이 돼서 안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이 어느 정도 되어져서 우리가 율법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가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나를 죽이면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장에서 방주를 짓고 40주 40야의 비요. 이 비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홍수로 내리는데 고난도 홍수로 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난과 말씀이 동침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의 방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무저갱의 이 깊은 태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이것이 태움, 깊음의 셈인데 말씀이 저 바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우리는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깊은 셈이 터져야 되죠. 이것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터진단 말이에요. 아멘.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죠? 예. 그리고 40주 40야의 비로 완전하게 동침이 고난이 동침되고 말씀이 동침하게 돼요. 그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그동안에 철저하게 5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살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친밀해지고 좀 뭔가 신앙이 깊어진 것 같을 때 안식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해이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으로 합법적으로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무저갱이 열려요. 아멘. 그러면은 넘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가는 듯 하다가 퇴보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단히 좀 잘못된 것 같은,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신앙도 아주 후퇴한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어지고 나서 내 무적행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에서 내 허물을 잡을 때, 해배를 죽일 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허문 거예요. 그렇지만 내 무적행, 내 바닥에 있는 저 밑바닥 심보에 있는 그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까지 하나님은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안식의 노아가, 예수님이 안식으로 오셨을 때 말씀이 안식으로 열리면서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완전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현실에서 잠깐 퇴보되는 안식의 마음이 되면서 내가 이상한 행동을 조금씩 하게 되죠. 안식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현상에 뭐가 잘못되든지 막 성도가 있다가 다 나가버릴 수도 있고, 일반 성도 같으면 사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이 내 안에 방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뭔가 이루어온 줄 알았는데,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선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함께 노아의 8가족이 뭐냐면 안식의 예수님과 셈, 함, 야펫이에요. 노아가 우리 안에서 살이 쪘을 때 셈, 함, 야펫을 낳는다고 하죠. 아멘. 셈은 올바른 사역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올바른 사역을 하는 게 물입니다. 셈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아멘. 그리고 야펫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펫은 셈을 창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펫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함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서 그 노아의 이 세 아들들과 노아와 며느리들, 이 며느리들이 성령이에요. 예. 셈, 함, 야펫에 대한 거기에 같은 레벨인 성령인 거죠. 또 아멘. 노아의 아내, 노아와 같은 레벨인 성령님인 거죠. 그렇게 8가족이 우리 심령에 있는 방주가 지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에레츠인 땅에게 이루어진 것, 또 우리 심령에 이 하아다마의 이 궁창의 하늘이 완성돼서 거기에 하늘에 나는 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방주 문이 닫히고 나서는 우리 에레츠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에게 안식으로 인해서 내가 해이해져서 내 지옥의 무적행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도 나에게 기름 부음으로 막 엄청나게 소낙비로 은혜의 말씀이 떨어졌죠? 아멘. 그러면 이게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무적행과 말씀이 섞여버려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비가 막 내리면은 한강물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150일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려요. 내 교만의 머리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이 점점 빠진다고 그러죠. 150일간. 네.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건 하나님의 뜰학이에요. 하나님의 뜰학에서 이제는 알레프, 말씀을 배우는 천의 과정이 떨어져 나가고
14만 4천이라고 할 때 그 철의 단계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100으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뜰하게 100의 단위에서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완전한 말씀과 동침을 이루는 것이 44예요. 그래서 144인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15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공간, 이제는 매야 100의 단계에서 배움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 에베지에게 성전 안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시공간에서 살이 찐 상태가 이 에베지에게 이루어진 것을 15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방주에서 150일이 지나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9장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땅에 충만해야 돼. 이제는 안식의 예수님과 생 이름이 이루어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죠. 그거와 또 열정이 안식의 말씀이 열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셈의 이 이름이 우리 온 땅에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야펫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땅에 기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것, 또 바다의 물고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셈, 함, 야펫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살아있는 네펫이 하야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은. 그래서 이 4절에서 보면은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율법으로 이제 첫째 아담인 율법으로 그 피를 배우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노아, 셈, 함, 야펫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먹을거리로 계속 먹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 땅에서 주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핏째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펫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함이 열정이고 열정이 가나안을 낳는 거예요. 가나안을 아버지란 얘기는 양육한다 이 말이에요. 아비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케나안이죠. 케나안은 낮추어진 자, 낮아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케나안은 종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셈의 종이 돼서 셈을 경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셈의 장막에 야펫이 거하면서 셈을 온 땅 에레츠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지금 원어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을 아담하고 노아 가로치고 노아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노아로 안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담인 거예요. 둘째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담은 지금 방주지기 전에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완성될 때 그것이 첫째 아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첫째 아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지금 노아로 우리 안에 오셔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셈, 함, 야펫으로 온 에레츠로 이 아담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그래서 20절에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할 때 이
포도 농사가 뭐냐면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야헬 노아흐 이쉬 하다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다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점점 말씀되기 원하는 마음이 하다마라고 그랬죠. 이 하다마에 노아라는 그 남자 이쉬가 나와요. 노아라는 남자 그가 꿰찌르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쉬라는 것이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이쉬라는 단어가 원어로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2장에서 처음 나와요. 그러면 2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남자가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이 돕는 배필이 아직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그러할 때 그 남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면 이 이씨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이씨가 뭐냐면 그냥 사람, 인류, 남편, 남자, 한 사람, 뭐 이런 농부, 이런 한 개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이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불로 말씀의 불로 태우는 그 이씨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다마 우리 마음에 지금 노아 그 남자가 꿰찌르기 시작했다. 안식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를 내 육의 속성을 꿰찌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그가 심어서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포도원이 나오냐? 이제 아까 방주를 7장에서 짓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8장은 뭐냐면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방주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다 아시죠? 한글 성경으로 맨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까마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녁은 무슨 뜻이냐? 교환이에요. 교환. 방주에서 성령이 함께 들어가서 말씀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정결한 것들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온전하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 돼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 들어간 것들이 처음에 정결한 것도 들어가지만 부정한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주에서 나올 때는 정결하게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교환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땅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물도 넘치고 내 안에 지옥의 무적의 물도 넘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이 점점 더러운 물을 위의 물로 점점 바뀌면서 에레찌인 땅이 빨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점점 가마여지는 거예요. 물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교환된 말씀을 내보내보는 거예요. 그럼 교환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그 교환된 말씀으로 내가 적용해서 사는지를 까마귀가 보겠죠. 그 교환된 말씀이. 그런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또 내보내죠. 비둘기는 발효예요. 발효.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이 말씀으로 교환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 교환된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발효된 말씀이 나중에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령께서 이제는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의 그 계획하는 바가 나면서부터 다 악하다.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면서부터란 얘기는 우리 안에 느아림, 히브리어로 느아림이에요. 그 올바르게 고함치는 소년이에요. 그 올바른 말씀 소리를 내는 깨달음의 성을 이룬 그 청년이 남의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부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그리스도로 말씀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 비둘기가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아멘. 그 올리브유라고 왜 거기서 기록을 해놨냐면 다 비유로 상징을 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기름 부음, 기름을 내는 올리브유로 그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서 올리브유가 나서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기름 부음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네, 그래서 그 비둘기 발효된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겠죠? 네, 우리 안에서 노아가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2장 17절에서도 14절인가 17절인가 보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다마인 우리 땅에서 4가지의 나무가 나오죠.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나무를 이 아담이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이무이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처럼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노아로 오신 예수님이 심었으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는 경작했다는 얘기예요. 키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키우시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겠죠. 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진다 하잖아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발효된 말씀이 우리 땅이 내면 그것을 예수님이 경작하시고 그 열매가 즙으로 짜져서 먹는 거예요. 그것에 취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 포도주 틀이 나와요.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10장에서 나오는데 이 포도주 틀이 뭐냐면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기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예, 10장 23절에 보면은 게테르가 나와요. 게테르, 히브리어로 게테르, 한글로는 게릴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예, 포도주 틀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게테르. 그러면 이 르라는 것이 레쉬인데 레쉬는 머리죠. 이 머리가 포도즙 틀이 된 거예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거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게델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의미를 우리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부 이게 지금 셈의 후손이 에리츠에게 전부 누가 누굴라고로 온 땅 에리츠에게 퍼져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한 곳에 지금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15장 35절인데 283쪽이죠. 신약에. 이 사도 바울이 쓰신 거죠. 네. 지금 설명하는 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지금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되는 것. 우리가 첫째 아담은 율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완전하게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방주가 지어지고 둘째 아담, 방주에서 나와서 안식의 말씀인 노아가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절 보면 45절 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나와 있죠. 아멘. 첫사람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류의 모든 처음 난 사람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속성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첫째 아담인데 우리는 율법에 마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면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점점 죽이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을 때는 완전하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온 땅의 에레지의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경작하시면서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까 35절에서 조금 더 읽을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부활을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각 종자가 지금 우리에게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말하고 우리 하아담아에게 하늘이 궁창이 생겨서 하늘이 만들어져서 그 하늘에 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씨로 말하고 또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씨로 말하나 짐승으로 말하나 채소로 말하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표현만 다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하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짐승은 베헤마라고 그랬죠. 이 짐승이 또 네펫이 하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정신, 살아있는 정신으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새의 육체요. 이 새는 샤마임, 하늘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진 궁창, 하늘에 생기는 거예요. 새는. 그리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것도 역시 하늘에 생기는 거죠. 예, 말씀이 궁창에 많이 모이면 이걸 바다라고 그랬고 이 말씀 속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것이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게 에르츠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겨야 돼요. 하늘에서 말씀 속에서 공준나는 새도 있고 말씀에 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에레츠인 내 안에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지금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 해는 뭐냐면 쇠met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나에게 뜨겁게 비추는 것이 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다르며 이 달은 나에게 내가 새로워지는 건데
작은 광명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광명체는 말씀이 나에게 깍돌 점점 커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나에게 어두움이 나에게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이 작아지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하나님. 이게 라일라예요. 이 고난이 점점 어두움을 알게 해서 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낫으로. 예, 이렇게 되면 달이 생기는 거죠. 점점 작은 광명체가.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 별은 뭐냐면 나에게 빛의 말씀이 나를 뜨겁게 비추어서 커지면 커질수록 내 어두움은 작아지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돌고 돌죠. 이러면서 나에게 무지가 감아 올려지면 이것이 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예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첫사람 아담은 썩을 거로 심는 거죠. 율법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둘째 아담일 때 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뇌패시 하야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처음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2장 7절에서 그렇게 산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 영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발효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서 안식의 말씀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나에게 발효된 말씀을 농사를 짓는 포도 농사를 짓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반드시 방주가 지어지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째 아담도 있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고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하아담아 아파르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파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하늘이 진리가 완성돼서 우리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진리로 나아야 돼요. 아멘. 처음에는 말씀이 먼저 나아지지만 그 다음에는 에레진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날 지금 이 뭐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전 세계에 방영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JMS, 유병원, 또 뭐 아가동산, 또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이것이 완전하게 이단이 다 완전 그냥 적나라하게 너무나 진짜 심하게 보도가 됐죠. 영화로 만들어서 다큐로 만들어서 생생하게 다 알려버린 거예요. 불행하게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이단이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원어로 하니까 제가 이 설교를 올려놔도 잘 안 들어요. 조회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냥 잠깐 듣고 넘어가는 거는 그냥 뭐 몇만에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서 저는 뭐 돈 받아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는 오늘도 제가 좀 이게 시간이 좀 몇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뭐 안타까운 마음에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뚝 끼어서 말하면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자꾸 설명을 곁들이다 보면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풀어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또 히브리어를 들어간다 해서 지식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려주는 영으로 실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9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루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은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에레치인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우리에게 율법으로 첫째 아담이 왔다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루리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이 창세기 지금 9장 지금 풀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아멘. 본문 거기 해놓고 지금 너무 고린도서 15장에 집중돼서 끝나는 걸로 알까봐 지금 할 수 없는데 해야 돼요. 아까 21절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포도농사가 왜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런데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레지에게 발효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즙이 짜져서 예수님이 드시고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은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여자와 남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벌거벗다가 아루루예요. 아루루인데 이게 아루밈이 뱀이 벌거벗었다 할 때 아루밈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이르가 뭐냐면 깨달음의 성이에요. 이르가. 새 예루살렘 성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막 안에서 이 장막이란 단어가 창세기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장막이 뭐예요? 성소, 장막. 이 모세가 장막을 치잖아요. 그것이 이 아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장막을 노아로 오신 예수님이 벗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발효된 말씀이 깨달아진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당연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함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면 캐나안이에요. 이 캐나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어진 자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낮추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나안을 양육한 게 함이에요. 그래서 캐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정의 요소가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죠. 열정이 없는 자가 어떻게 깊은 말씀을 보겠냐고요. 당연히 못 보죠. 열정이 먼저 보는 거예요. 함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열정의 요소가 노아의 하체를 보는 거예요. 하체는 뭐냐면 다 벗은 그 중심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발효된 깊은 말씀을 다 벌거벗겨진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봐가지고 그 말씀을 보지 못한 그 바깥의 형제에게 내 속에 있지만 바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먼저 깊은 말씀을 받은 게 열정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는 육의 속성도 있고 지금 열정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마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세 형제가 있는 거죠. 함, 야벳, 셈. 그런데 셈은
예수 이름으로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야펫은 그 셈을 창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열정은 이 두 셈과 야펫을 일으켜야죠.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바깥으로 나가서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을 그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셈과 야펫이 그 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열정이 지금 아비의 하체를 자기가 다 알았죠. 깊은 말씀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셈과 야펫도 그 옷을 장막 그 말씀의 깊은 말씀의 단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된 그리스도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맸죠.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 어깨가 세켑이란 말이에요. 어깨란 이 단어를 보면은 짐을 올려놓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말씀에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이 깊은 이 아비의 하체 다 벗은 이 말씀을 셈과 야펫이 자기들의 어깨에 말씀을 책임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뒷걸음쳤다는 얘기는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뒤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뒤쫓아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덮은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덮은 거죠. 야펫은 이 말씀을 우리 에레츠에게 널리 퍼지고 창대하게 해야 돼요. 야펫이라는 뜻은 창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얼굴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성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돌이켜졌다 이 말이에요. 깊은 말씀, 그리스도가 벗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 성품이, 에레츠의 성품이 돌이켜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요? 책임지고 뒤쫓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품으로까지 돌이켜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작은 아들이 누구냐면 카톤이에요. 이 카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함이 작은 아들이라고 알죠. 셈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함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라는 거 아까 창세기 1장 16절 말씀드렸어요. 두 광명체, 두 큰 광명체, 하나는 깍돌이고 하나는 카톤이에요. 이 카톤이 작은 광명체인데 어두움이 작아지는 것을 카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 카톤, 어두움이 작아진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셈, 함, 야펫이 다 아비의 하체를 덮었기 때문에 다 작아진 거예요. 어두움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케나안이 열정이 아비의 하체를 다 봤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우리 에레츠가 낮아진 겁니다. 낮추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낮아진 내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교만함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것도 있고 낮아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이 케나안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케나안이 이제 셈을 섬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펫을 섬기고, 그래서 셈이 야펫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이 섬기게 한 거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낮아진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펫을 창대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낮아진 것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니까 섬겨주니까 종이 되니까 야펫이 창대하게 되죠. 점점 커지죠. 그래서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샘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함으로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캐나안이 저주받았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저주가 아루루예요. 아루루가 아까 벌거벗다 단어가 똑같아요. 어원이. 그래서 이 아루루가 저주받다라는 건 이 다 깨달음의 성인데 벌거벗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게 되면 저주받은 자죠. 세상에서 볼 때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이 300이라는 얘기는 셈, 함, 야펫 이 3요소가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3요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셈, 함, 야펫으로 이루어져서 100이라는 건 하나님의 뜰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300으로 50년 살이 찐 것으로 우리 안에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살이 찌게 하는 것으로 살았다 이 말.